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상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면 복을 받는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면 잘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그런 상식이 무너진 모습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간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밋빛 꿈을 꿉니다. 순수한 낭만주의처럼 이제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이제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예,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붙잡고 현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분명히 말씀 그렇게 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그래 믿고 나갔는데 말씀 속에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들어가면 엉망진창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답을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학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 세상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선을 행하면 누가 나를 해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것입니까?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예,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말, 이 고난의 현실 속에 지금 완전히 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의 여정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를 위하여 살면, 선을 행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의를 위하여 사니까 어떻게 되었다? 고난이 왔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소망에 관한 거거든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결국 뭐냐? 고난이 왔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고난을 받는 그 모습, 그리고 고난을 받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다. 복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고난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라고 절대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삶의 여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시절을 이미 오래전에 겪어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연식이 되어 가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자녀만 봐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성장하던가요? 고난이 없이 성장하던가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 아이들이 커가던가요? 시근이 들고 철이 든다는 게 단순히 그냥 나 이제 철들어야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때로는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을 수없이 견뎌내고 이겨내며 하루하루씩 살아가다 보니 어느 틈엔가 이 아이들이 자랐고, 예전보다 우리가 알던 어릴 때 그 철없는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더 자라서 철이 있게 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통을 겪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14절 그 뒤에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나만 이렇게 살다가 나만 망할지도 몰라. 괜히 제가 세화 형제 오늘 이제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제 영상 편집한 다음에 이제 제가 데리고 올라갈 거거든요. 계속 제가 우리 세화 형제한테 얘기합니다. 너무 군대 가서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너무 앞에 자꾸만 서려고 하지 마라. 물론 어른이로 쓰는 건 좋은데 그냥 뭐 하고 싶다 이래갖고 그냥 손 들고 뛰쳐나가지 말고 전부 다 네 몸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뛰어나가면 다친다. 잘 보고 신중하게 가슴은 뛰지만 항상 머리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괜히 나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괜히 뭐 예수 예자 찾다가 인생 쫑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괜히 공의를 부르짖다가 괜히 내 혼자 잘난 척하다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럼 망하지 않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죠? 근심하지 말라고 돼 있죠. 이 근심하지 말라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하면 겁을 집어먹지 마라. 겁 좀 먹지 마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 집어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15절, 16절, 17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문이 나오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합니까?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뭐 이거하고 전혀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너는 담배 술을 안 하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고참들이 항상 물어봤습니다. 뭐 그렇게 뭐 교회 가서 이렇게 뭐 손 들고 이렇게 손 모으고 그렇게 성경 보면 그 재밌어?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왜 저래 살지? 저렇게 살면 힘들 텐데, 그렇게 살면 어려울 텐데, 그렇게 살면 재미 하나도 없을 텐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묻는다고요? 도대체 왜 그래 살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특화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에는 한 가지의 단서가 달립니다. 15절 앞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유,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 괜찮습니까?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묵상할 것을 읽은 것 같습니다. 요즘 나는 무슨 질문을 받고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내게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업 잘 돼요? 잘 지내죠? 그리고 아들내미는 딸은 어떠세요? 이런 질문은 우리가 우리가 어디 가면 다 하잖아요. 잘 지내죠? 덕분에. 이런 질문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묻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그런 질문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난 질문 받고 있는가? 어떤 질문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서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왜요? 뭐 지성적으로 이건 물론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준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말할 답이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지 않은 것을, 내가 살아가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답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당신 왜 그래 살아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기에 당당하게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 온유함과 두려움을 해라. 온유함이란 말은 친절하게,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은 겁 덜덜 먹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썩을 것들이 지옥 갈 것들은 우리 전에 김창욱 교수 하실 때처럼 지옥에 불 쏘시게 이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삽니다. 친절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답하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물론 이것이 이제 15절의 질문과 연관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란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못 받아들입니다.
이게 선한 양심이라면 좀 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뜻은 정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정의로운 삶.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를 추구하고 살아라. 어디에 있든지 공의와 정의를 버리지 말아라. 왜인 줄 아느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이 선행이 좀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조금 잘 살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 때 어떻게 된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손해볼 것 뻔한데, 망할 것 뻔한데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욕을 해요. 어휴, 우리가 그 시쳇말로 세상에 흔히 그러잖아요. 네 응가는 칼라냐? 네.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비웃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아이고, 저 세상을 몰라서, 물정을 모르는, 저 현실을 모르는 바보 같은 녀석. 그런 사람들 앞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로운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 그것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는 게 있다. 무슨 말이죠? 악을 행함으로 우리가 수욕과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라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직면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죠? 공의를 행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저분 장로님이라던데? 저분 집사님이라던데? 왜 저래? 우리 앞에서는 아유 안녕하세요 하지만 뒤로 돌아서서는 저 인간도 똑같다. 우리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수욕의 원인이 뭘까요? 비방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까 14절에도 보면 뭐랬죠? 의를 위하여 고난받음이 뭐라고요? 복이다.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뎌지고 약해졌다는 생각을 세월이 살아갈수록 저도 이제 50줄에 들어섰습니다. 그죠? 예, 50줄에 들어섰습니다. 들어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약해진다. 내 자신 스스로도. 예, 전에는 혈기만 있어서 칼을 빼들고 그건 절대 안 돼!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이 유해지고 어떤 부분에서 풍성해지고 좋은 점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맞닥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 내 모습은 없을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음이 정말 나는 복이라고 믿을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말 믿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선한 양심, 정의의 길을 걸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내게 물을까? 왜 그래 사세요? 그렇게 살면 희망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의 이유를 질문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한 거죠. 왜 저런 삶을 선택하는지. 누구나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고 누구나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인생을 왜 사느냐고 질문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원래 모델링, 원래 앞서가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18절에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고 우리를 살리고 결국 그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즉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이자 또 22절에 보십시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뭡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을 다스리신다. 뭐죠? 고난이었지만 예수님의 삶은 고난에 점철된 연속의 과정이었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것이 뭐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그 발걸음과 행보들이 결국 나중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고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너희도 걸어가는 거야. 생뚱맞게 네 혼자 곤조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 고집을 부리고. 예? 우리끼리 막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렇게 고집 부려서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너희도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제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예.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갑자기 세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물론 20절에 있는 노아의 날에 이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홍수를 물로 보고 그 홍수의 물을 이제 세례로 표현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세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세례 21절의 세례의 목적이 뭐다?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의롭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다. 여러분 세례는 뭐라고요? 육체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의식과 형식 가운데 참석해서 나 세례교인이야. 논산에 이제 우리 세화형제 가지만 논산에 가면 거대 세례식이 벌어지잖아요. 몇천 명씩 그냥 세례식 그냥 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면 항상 논산에서 온 애들은 다 지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니까 내가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세례식을 받았대. 그래서 꼭 기독교라고 정의다. 그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 거죠. 세례 자체의 문제, 뭐 논산에 사는 세례식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세례라는 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어떤 형식에 참석했다. 내가 그런 형식에 있으니까 나도 이제 기독교인이다. 그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동일하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보증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우리의 결단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한 삶의 선택이다. 오늘 우리의 삶의 결단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한국 이 사회는 굉장히 이게 혼란기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고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선망하고 살았거든요. 전 세계 학자들이 그러죠. 전 세계에서 미국을 가장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을 가장 열망하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미국식 자본주의가 우리나라 그대로 다 들어왔고 그런 야만적이고 천박하고 야수적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시장 경제 운운하면서 그냥 다 통용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자체를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속에서 급감해버리죠. 왜냐하면 이미 시장 속에 자본주의 속에 녹아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우리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단디 차리지 않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음이 복이라는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선을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결론은 뭘까? 참 참담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뭘 묻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물어와야 하는데 그런 질문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우리가 신사참배라는 어떤 변곡점 말고 그 앞에까지 세상 사람들 항상 물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들 저 집단들은 왜 이렇게 사냐. 그래서 심지어 구한말에 이 고종 황제에게 한 수령이 한 두령이 우리로 치면 뭐 지자체장이겠죠. 그 호소문을 올려요. 제발 내 임지를 좀 바꿔달라. 왜 그러냐면 여기 야소교 신자들이 너무 많아. 예수쟁이 너무 많았고 부정부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한테 보내요. 좀 바꿔달라고. 딴 데 가고 싶다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래 사냐.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질문을 듣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하다가 수욕과 수모를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선택, 정의로운 선택들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복은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는 진정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복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머리로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데 가슴으로 살아내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저 우리의 물러설 곳을 확보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망의 이유를 묻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묻고 있는 어떻게 하면 잘 살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자산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가 묻고 오히려 세상이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의를 위하여 고난받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음이 하나님의 복이요 뜻임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질문들을 해대고 있지만 정작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는 비극의 연속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이 비극임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당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복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붙잡고 세상이 우리에게 아버지만 아버지 소망의 이유를 관하여 질문하는 아버지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삶의 패턴들, 익숙해져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돌아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에 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의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릴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I saw this great multitude of peopl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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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for their lives.
You shall see, you shall see, you shall see.